히브리서 3강째입니다. 복음의 유대성을 바로 알자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선지자보다도 또는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복음이란 그 위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지요. 구원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형식적인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본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간절히 유념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율법을 통해서도 그걸 지키지 아니했을 때 엄청난 보응을 받았는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는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기지 아니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거지. 말씀을 듣고도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새가 좋아먹든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지. 옛날에 시골서 보니까 씨를 뿌릴 때 콩을 심던 고추를 심던 뭘 하여튼 심을 때 심었어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씨앗이 뿌려서 그게 햇빛에 말라 죽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새가 쪼아먹는다든지 아니면 비가 좀 내려서 흘러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싹이 날 때까지는 적당히 흙으로 덮어주더라고요. 햇빛에 너무 쬐이지도 않게 하고 또 좀 비가 와도 떠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고 또 새가 쪼아지 못하도록 감춰주더라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이 나게 돼서 그 씨가 잘 자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아무리 많은 복음을 들었으면 뭐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이것은
그것은 복음 들은 게 아니지요. 오히려 아니 들은 것만 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복음의 유대성을 깨닫지 아니하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도 상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를 통해서 간증했어요. 증언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역시도 말씀을 듣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럼 들어왔다가 흘러가면 안 돼요. 정착될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이게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되새김질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계속적으로 듣고 사모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단비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그 씨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당연히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들려준다. 그래서 너희가 이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등한히 여긴다? 아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 그랬겠어요? 과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등한히 했어요. 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등한히 여기지 마라.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 뜻 아닙니까?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이걸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냐. 여기서 보응은 뭐요? 지옥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을 들었다 하면서 마음의 확신과 또는 행복 이런 것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지요. 응? 자,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 또 복음을 알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아, 감사하다. 복음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본질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인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가짜 성도,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기는 100%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이렇게 복음 받은 거지. 기쁨이 왔다가 갔다가 감정 따라서 기쁘고 감정이 좋으면 기쁘고 감정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면 응? 또 떠나가고 기분 좋으면 행복하고 기분 나쁘면 떠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 복음이 임하면 행복과 기쁨과 만족감이 스스로 우러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많이 들었으면 뭐합니까? 복음이 유익이 안 되는데 왜 이단에 빠지나요? 이단에 빠지고 싶어서 이단에 빠지나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복음이지요. 이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복음을 귀중히 여기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귀중히 여기야죠. 그게 우리들의 전부인데.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건네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말미암아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순종치 아니함으로 보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약 당시 때에도. 구약 당시 때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을 하지요.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주어졌다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3절 보니까 너희가 천사의 전한 복음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율법이 뭐냐?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법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있는 것이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초등학문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복음을 전해주기에 앞서 먼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거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지요. 이제는 100%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되는 것이요. 망하게. 자, 복음은 그시를 통하여 주어진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천사의 손을 빌려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어. 하나님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품에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독생자로서. 그래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들은 자들이 확증하셨고 표적과 기사와 모든 은사를 통하여 간증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받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제자들도 행하잖아. 그런 간증을 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겨야지 그것을 등한해하거나 우습게 여긴다면 우리는 파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건 들으나 마나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풍주에 밀려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게 예수 믿는 것인가?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닌 건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응? 이단들이 얼마나 붕대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나 뭐든지 다 움츠렸지만 안상홍 교회가 100만이랍니다. 100만. 응? 얼마나 많이 모여요. 커졌고. 그리고 정통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교회를 팔아버리면 다 산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진 거.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경멸하지요. 꼭 유대인들처럼. 경멸해서 될 일이 아니죠. 또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활발하게 일합니까? 그럼 우리는 비난합니다. 비난하기 앞서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면 그들이 정통교회를 버리고 왜 안상홍교회 가서 안상홍더러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까? 왜 신천지 가서 보혜사 성령님 하고 기도합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죠. 정통교회에서 그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다가 유리하다가 표류하다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게 흘러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단에 빠졌다고 막 비난합니다. 비난하기 앞서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었으면 이단에 빠져서 저러고 있을까?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누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정통교회 다닐 때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행복이 있고. 그래서 막 전도회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누구 죄입니까? 목자가 없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그건 뭐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구원의 말씀을 그 속에 넣어주지 아니하고 물론 성령님이 넣어주는 일이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된 게 아닙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말씀이 복음인데 맨 윤리강의 도덕강의 하고 앉았으니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그런 말을 합니다. 정통교회 2년만 다니면 다 똑같아진다고. 성도나 장로나 집사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더 이상 성장하는 것도 없고 배워지는 것도 없고 맨 같은 말만 반복한다. 그러니까 갈급은 하지. 교회 가봐야 뻔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복음이
제시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들려진다면 그들은 기꺼이 복음에 순종할 것입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있는 자로도 잘 우리가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런 말이 많이 했는데 무슨 교회 뒷문 막기? 세미나? 웃기는 소리 마세요. 무슨 뒷문 막기 세미나입니까? 뒷문 막는다고 막아지는 겁니까? 그 속에 생명만 들어가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사람도 아주 이 내용을 보면요, 히브리 역사를 잘 알고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그 총통을 잘 알아. 그래서 이분도 히브리 출신 같아. 히브리 기자 누가 썼는지는 몰라. 바울이 썼다, 누가 썼다, 여러 썰이 있는데 그건 의미 없고, 아무튼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라고 이 말씀을 남겼다 그 말이야. 우리도 이 말씀 듣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만약에 또 반복되지만 이 말씀을 우습게 받아들이고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간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 이 형벌은 곧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준 율법도 범하면 형벌을 받았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7장 53절 보니까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8인이 그랬어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법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천사의 손을 빌려서 받았던 거 율법이라는 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토를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죽어. 그래서 천사의 손을 빌려서 율법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지키지 않고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한 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응? 손을 빌려 베푸신 건데 약속의 자손 올 때까지만 우선적으로 방패적으로 율법을 주어서 그걸 이끌어낸 거예요. 모학선생 초등학문,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고등학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초등학문에 있는 거야. 율법은 초등학문이야. 그 더 이상 초등학문에 매이지 마.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고등학문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 예수님 올 때까지만 율법이 그 역할을 했어요. 율법주의자라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라는 게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심, 그것이 율법주의자예요. 우리는 율법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 그렇다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율법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폐기론자예요? 폐했어요? 폐했지. 근데 폐했다는 뜻을 잘 알아야 돼. 폐했지만 폐하지 않았죠. 폐하지 않았지만 폐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율법을 우리는 못 지켜요. 예수님이 이걸 지킬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율법을 다 지키어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지킨 거 더 줄게.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켜준 걸 놔주고 내가 못 지킨 거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대신 죽으시고 나 의인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낳아주었어. 그러므로 나는 지킨 자로 여겨줄 줄 믿습니다. 난 율법을 지킨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자요. 나는 흠이 없는 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된 거지요. 어떻게 감히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감히 의로워질 수 있고 또는 거룩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예수 없이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된 것이고, 너를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 그를 믿음으로 흠없는 자가 되었고 온전한 자가 되었고 하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다 준 거예요. 내가 지킨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왜? 죄를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율법에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몇 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성취시킬 줄 저절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에 있을 때는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건 수동적 사랑이고, 그건 오래가면요 성질나요. 짜증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지 말라 해도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절로 내 사랑이 안 하려고도 돼. 안 하려고도 된다고. 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받아봐요. 성경 보지 말라고도 보고, 순종하지 말라고도 하고, 감사하지 말라고도 절로 감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 하지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리라.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이룬 자라 그래요. 이룬 자. 우린 이긴 자, 승리한 자, 구원받은 자, 성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 본 사람 없죠. 근데 독생자,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도를 말씀하셨고, 또 표적과 기사,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하셨고, 그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까지도 들려온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요. 복음 듣고 기쁨이 없다? 아니, 예수 믿고 용서 받고 기쁨이 없어? 용서 못 받은 거지. 용서 받을 뻔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지옥 가면,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지옥 가면 슬피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슬피 울어. 믿을 거라고 안 믿었던 사람. 그러나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 일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을 갈까요? 갈 뻔하라 했다 못 간 사람. 죽겠다고 교회 다녔고, 죽겠다고 교회 봉사하고, 나름대로 전도하고 했는데 지옥 갔네? 이를 갈지요. 이를 갈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파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을요 꼭 그들에게만 푯대를 맞춰서 얘기할 것까지도 아니에요. 항상 나한테 잣대를 두고 봐야 돼. 슬피 울며 일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런 확신을 가져야지. 그런 확신을 갈 때까지는 하루 이틀 시간이 걸렸겠냐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두들기고 또 두들겨서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또 두들기고 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말씀을 우리는 등한히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거나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보다가도 지겨우면 좀 쉬었다 보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보고, 그렇게 되면 때가 이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 입혀져. 입혀지면 내 것이 돼. 그럼 이 말씀은 어려움 없어. 나니까, 곧 나니까. 다 내 얘기거든. 내 얘기네.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 하나님 사랑했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해냈구나.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다 그 말이죠.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냐. 큰 구원을. 이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감격 있는 거죠. 마음의 감격.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하겠잖아. 그런데 오늘날 표현들을 보면 웃겨요. 구원은 받았고 하는데 표정이 구원받은 표정이 아니야. 구원은 받았고 그럼 뭘 해야 돼 더? 이제 복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근데 구원을 받았고로 그냥 치부할 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예수고 복음이고 감격인데. 복음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야 돼. 이게 복음. 왜? 그 복음 들어야 구원받고 용서받고 기쁨이 생기고. 이것을 갖다가 구원은 받았고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더라고. 그리고 쉽게 물어보면 구원이 뭔지도 몰라.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뭐 십자가가 어떻고 뭐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요 계속 끝났어. 십자가로 끝나서 더 이상 진보를 못 오더라고.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100% 가져갔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드물어. 근데 알아. 근데도 구원이 안 된다니까? 우리 일생이제 다 가져갔대. 그걸 믿는데. 그러면서도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그래. 아주 그냥 웃겨. 십자가는요. 십자가까지만 알면 구원이 아니에요. 한 여정에 불과하지 아직 싹이 안 나고 이 사람은 언제 흘러 떠내갈지 몰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성령 세례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쳐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지. 그냥 십자가만 알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1년만 믿으면 십자가는 다 알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참 이해가 가요. 나도 인정을 하는데 교회 2년만 다니면 똑같아진대. 교회 2년만 다니면 장로나 송로나 집사님이나 새로운 송로나 다 똑같아진다는 거야. 비스무리해진대. 더 이상 이하도 없대. 그리고 맨 도덕 강의 윤리 강의나 하고 앉았고 잘해라 못해라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고 그 율법 말하는 거죠. 율법에 613가지 율법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라. 또 하나 하지 마라. 이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기쁨 없는 거요. 하려니 막 그냥 힘들고 안 차니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없고 힘들어지는 거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복음이 와 있으면 절로 하지 말라기도 하고 저절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그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이 없으면 상담하세요. 만족이 없으면 왜 나는 만족이 없는지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 만족 달라고 사정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없는데 된 척.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척. 속은 빈 깡통인데도 뭐 삼척이 있다면 산척, 뭐 아는 척, 있는 척, 뭐 잘난 척. 이 삼척들을 하고 댕겨. 세상 사람들이 그 삼척을 한대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아는 척 한대요. 있는 척하고 잘난 척 한다는 거야. 삼척. 조심하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삼척이 있더라고. 다 구원받은 척. 은혜 받은 척. 성경을 많이 아는 척. 죽어. 응?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자기가 주장한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복음을
복음의 실증을 느끼고, 응? 만약에 복음의 실증을 느낀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또 복음을 들으면 더더욱 감격이 돼야 되는데 감격이 있다가 말았어? 복음 아닙니다. 1000번을 들어도 감격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은 감격도 복음 얘기하면 살아나요. 저도 가리키는 자고 들은 자지만 지금도 복음 얘기하면 막 살아 움직인다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내리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잖아. 예수님이 그게 나는 하늘로 쏜 산떡이라고. 복음입니다. 그거 먹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신기하다, 신비하다. 그래 만나요. 갈아 먹어도 맛있고, 찌어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전 부쳐 먹어도 맛있고, 하여튼 별 요리를 다 해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만나가. 그래서 만나 신비로운 음식입니다. 그거 줬을 때 얼마나 기뻐한지 아세요? 조금 지나니까 지겨워서 이거 먹기 싫다고. 우리도 애굽에 가서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거 주워 먹고 다 죽잖아요. 정신 못 차린다니까. 정신을 못 차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들의 교훈을 잘 받아야지. 그게 만나가 정말로 기쁨이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다가 실증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가 되지 못한 거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오늘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막 좋아하다가도 나중에 씩 사라져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 짓을 하고 댕겨. 이건 이 짓이라고 해야 돼. 없기.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외쳐지는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요. 1000번 만번 또 들어도 좋은 말 사랑해.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1000번 만번 또 들어도 좋은 말이 뭐예요? 사랑해. 복음이 사랑 아닙니까?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 1000만 번 들어도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지겨워가지고 다른 복음 없어요? 맨 그 얘기만 하네? 아니 성경이 다 그 얘기인데요. 그럼 그 얘기여야지 뭔 얘기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보세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요. 어떻게 타락된 사람들이 구원받고 식족된 사람들이 구원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맨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처도 치료받고 죄도 치료받고 삶도 치료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등학문에 빠져서 초짜 신앙과 다를 바가 없이 변화도 없고 한평생을 변화 없이 살아? 아유, 그 창피해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즉시 엎드려 회개하시고 하나님 꼭 만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아야 돼. 치료 안 받으면요 이 상처 가지고 살면 안 돼. 사람의 상처만 주고 이웃에게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고 자기 자신도 떳떳지 못하고 맨날 죽고 싶고 자포자기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깨끗이 치료받으시고 용서받으시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물론 히브리서뿐 아니라 복음서에 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빼놓으면 더 이상 뭔 말을 들래요. 세상에 축복이 있어요. 세상에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고. 예수 안 믿어도. 아파도요 병원에 가면 나서요. 그럼 그럼 교회 와서 뭘 배우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뭘 받기 원해? 응? 무당들이 말하는 얘기? 뭐 합격하고 내 아들 합격하고 취직되고 하는 거 무당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 성경속에 다 있어. 성경속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나 거기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힘이 바울이 그러잖아. 복음의 힘이 그의 능력이 그 권능이 강하게 역사하는 힘이 무엇인지 제발 알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제발 저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큰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역사했어요. 한 사람만 변화받으면 세상 뒤집히는 거예요. 12사람이 변화받으니까 세계를 뒤엎어버렸어. 지금도 그 역사가 그 훈기가 있어서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 여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표적이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동안 훈련시켜 주셨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셨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단단히 뭉쳐서 복음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앞길을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려고 좋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 더 기도 많이 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